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1일 설교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은 잘 알려진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몬, 이 사람 베드로를 가리키죠. 제자를 부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른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의 구조가 간단해요. 음, 그,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어부 활동을 하던 형제들을 이제 오라고 한 이야기이고, 어떤 때는 세관에 앉은 사람을 이제 오라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요. 다들 그들이 따르다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일정 기간 살았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걸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예수께서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출생지는 베들레헴인데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뭐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보험서 한 두 군데 그 이야기에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 출생지인 베들레헴이 나온 이유는 그가 예수께서 다윗 후손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베들레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지도를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이제 그 가족이 다 옮겼는지 아니면 예수 혼자 일제를 찾아서 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건 이제 고향이니까 분명한 거고요. 가버나움에서 활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애를 커다랗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입니다. 중간에 그 몇몇 군데의 장소가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갈릴리라고도 나오죠. 근데 그거는 다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께서 옮기셨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상당한 기간 생활하셨다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그 거리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온 지명은 성경에 나온 지명이 아니라 지금 부르는 지명입니다. 이게 아마 구글 지도인 것 같아요. 왼쪽 밑에 나사렛이 나오죠. 그래서 그 파란 색깔로 거기에 이르는 몇 번 국도인가 지방도로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차를 몰고 가면 40분이면 도착합니다.
예, 말이 40km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죠.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 나서 되게 거기서 죽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어촌입니다. 지금은 카파르나움 이렇게 불러요.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그 가버나움은 음, 그렇게 번창한 도시, 큰 마을은 아닐 겁니다. 예수 당시에는 그곳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당이 있는 걸 보면 상당한 정도의 그 크기였다를 알 수 있죠. 그 밑에 티베리아스 있죠. 그거는 디베리아 성경에는 디베리아 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와서 사셨습니다. 근데 왜 그쪽으로 이사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행간 읽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모든 내용들을 다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없다기보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근데 글을 쓴 사람이라는 거, 이 기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금 밑으로 써야 되겠네요. 성경을 쓴 사람, 신학에서는 성경 기자, 마가복음 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자라는 말이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통용대에서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요. 근데 그가 그냥 새롭게 쓴 건 아니에요. 다 구전되던 것들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초적인 건 말씀드려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다가 그게 나중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가 쓴 그 내용은 다 독창적인 게 아니라 이미 구전되던 것들입니다. 물론 구전되던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쓴 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할 때 중요한 것들은 또 강조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해버리고 또 편집도 하고 보충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쓴 겁니다. 이 복음서라는 특별한 장르가 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후기에 복음서가 기록됐어요. 보통 70년 이후입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그렇게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구전되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 복음서가 무조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후대에 기록되었다가 말하는 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것은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지진 않았죠, 물론. 근데 그건 나중에 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 어쨌든 그러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70년대 후반이지만 마가복음 있고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70년대 후반에 새롭게 기록된 게 아니라 원래 구전되던 것들을 수집하고 또 편집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서 그 역사적으로 후대에 그 문서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주 초기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서신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간보다 복음서가 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행간 읽기가 필요한 거죠. 다 드러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설명한 거죠. 예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와서 상당 기간 살았다.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그곳에서 살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걸 전제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 몇 마디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따라 나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출탁동시라는 그 한자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자로 썼는데 저희 글이다시피 한 겁니다. 이런 한자를 별로 써보지는 않았어요. 줄탁 거의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줄이라고 하는 거요. 줄탁. 병아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때가 돼서 두드리는 소리를 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바깥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줄탁동시인 거죠. 그 제자와 스승에 각각 어떤 것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교에서 벌어진 일들을 불교와 연관해서 설명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지난 그 주일 설교인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때 얘기를 했나요? 어, 다른 때 했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어떤 거를 연결했는지 그 대목만 남은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제자들이 전에 새로운 존재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는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제 메타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메타포. 그, 이게 매, 하, 포, 은유라는 거죠. 종교적 은유입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을 통한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와 비슷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종교와 종교 사이를 그렇게 똑같은 것처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 불교하고 똑같이 자기 득도를 해서 그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여 완전한 평정의 세계인 열반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부처를 깨닫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외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자기 내면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냐,
아니면 저기 외부에 있는 하나님에게 더 깊이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 가서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기독교 신앙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그 불교하고 연관해서 이제 설명하곤 합니다. 그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좀,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걸 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이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불교는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탈, 뭐 해탈 그리고 열반 이런 건 되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손에 잡혀요.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는 좀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줄탁동시.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좀 더 바꾸면 성령, 성령 경험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는 거죠. 줄탁동시 안에서 두드리고 바깥에서 쪼아줘서 어떤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기독교적인 용어하고 그리고 뭐 불교적인 용어 또는 철학 용어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각각의 용어와 개념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데도 말씀드린 건데요. 신학생들이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철학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맨날 하던 한소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줄탁동시가 일어나게 된 그 순간, 줄탁동시 어떤 순간이죠. 어떤 사건이죠. 그 줄탁동시 이를 가능하게 한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그 그리스어 네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한 문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요 문장만으로 또 한 편의 설교가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네, 설교 시간에 요 네 단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설교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제 설교 복귀를 듣기도 할 테니까 약간 돕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 한 편에는 수많은 설교의 아이템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어떤 흐름으로 정리하느냐가 한편의 설교가 성숙한 상태에서 나오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거도 각각 다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 하나만 갖고도 설교가 가능해요. 이 카이로스 하나만 갖고 30분 설교할 수 있고요. 바실레이아도 물론 그렇고 메타노이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겔리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설교의 토대니까 뭐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이 각각 한 편의 설교 아니면 수십 편의 설교가 될 만한 주제가 이번 부름, 버림, 따름이라는 한 편의 설교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이게 잘못하면 설교 안에서 또 설교가 되고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그 안에 설교 안에 흐름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교 작성과 설교하기에 좀 기술이 어떤 면에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여러 주제가 들어오긴 하나 그것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거든요. 그렇고 카이로스, 바실레이아, 메타노이아, евангelion 여기에 그 제자들의 영혼을 강하게 충격을 주어서 그들이 결국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자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아이고, 교회 안에서 칭찬해주면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봉사하죠. 그리고 뭐 전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뭐 그런 거 다 합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순진하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하고 혹은 또 거꾸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음, 그 이거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인 뜻으로 제가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면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교활하기도 합니다. 교활. 괜히 나쁜 뜻이죠. 그냥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교활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제자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칭찬 몇 마디에 제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좋은 뜻으로 하여튼 뭐 교활한 거죠. 자기 영혼에게 충실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게 가능합니다. 카이로스, 바실레이아, 메타노이아, 유한겔리온 이 각각의 세계가 그 제자들의 영혼을 충격을 준 거죠.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가 왜 충격이냐. 이 시간을 다른 템포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항이죠. 저항. 바실레이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 회심, 유한겔리온. 그 유한겔리온을 얘기하다가 그 4번에 여러분들 그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뭐가 유한겔리온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세계는 그렇게 막연하지가 않아요. 관념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리얼한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거고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 일상과 현실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 복음을 믿으라. 정말 복된 소식을 믿으라.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제 복되고 뭐가 기쁘냐 이제 그런 설명한 건데 그게 우리가 이미 종에서부터 자녀로 됐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게 어디겠어요. 이 말은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 삶이 종의 삶을 사는 거죠.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현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뭐 직장에 나가서 그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되고, 뭐 즐겁게 일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디에 이제 묶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질서를 다 넘어서서 살 수 있나요? 그 종의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종의 삶에서 자녀로 자녀의 삶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인 거죠. 근데 그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좀 실질적으로 이해합시다.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주와 왕자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V, P. 보통 이제 대통령을 이제 VIP라고 뭐 부른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very, very important. 네. P는 뭐의 약자예요? person인가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이 겨울철 싸늘한 그 기온, 요즘은 이상 난동이긴 한데 다음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죠. 그 겨울철에 싸늘한 공기를 느끼면서 그 겨울 나무, 나별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특별대우입니다. 이제 그거를 느끼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어, 굳이 뭐 설교조가 아니라 성경 자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의 백합화, 들, 들의 백합화가 들의 백합화에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거로도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생살이 이 땅에서 사니까 좀 명예도 얻고 싶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싶고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뭐 다 따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 모두에게 다 어, 일종의 뭐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로망. 근데 그런 것들은 근원적인 네, 삶의 깊이에서 보면 들의 백합화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에 도달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들의 백합화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아니, 그 실질적으로 느낀다면, 뭐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여행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흙만 흙하고의 놀이로만도 충분히 이 그 삶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근데 뭐 난 그 어떤 것이 나은지는 제가 압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하긴 하는데 그게 럭셔리하게 계속 그걸 찾고 사는 삶보다는 흙 하나만 갖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 흙하고 어떻게 재밌게 살아? 그건 늘 있는 건데, 그 흔한 건데, 그 무슨 우리에게 즐겁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저 종에서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출가 수도자 이 제자들의 삶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음, 참, 그 출가 수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기도와 노동입니다. 단순해. 자기 소유도 없어요. 기도와 노동. 를 오라, 에트, 그리고 라보라. 라틴어로 그렇게 합니다. 부릅니다. 모든 수원의 슬로건이에요. 오라, 기도, 라보라. 재밌죠? 라틴어가요. 이 오라라고 하는 게 이 노동이라는 데도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레이버라고 하죠. 노동을요. 그러니까 노동은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과 기도는 통하는 거예요. 어떤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오라, 기도하라, 그리고 라, 오라, 노동하라. 단순하게 삽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세속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대신 이 방식으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려고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겠죠. 흙이겠죠. 흙만 갖고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뭐가 부럽겠어요. 출가 수도자. 보네포 얘기했습니다. 40살도 안 된 39살 때 교수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도 이게 제자의 길, 제 부르심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네포를 인용했어요. 값싸는 애, 이 단어도 나왔죠. 야, 우리가 뭐 이런 신학자들의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배울 건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들은 그냥 그 어떤 그 지적인 지적인 자랑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근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모든 작업들이 그래요. 저런 세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6번은 이제 이건 지나가고 이거는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와 하나됨이라는 설교 마지막 단락에 나온 결론으로 한 고만 찍겠습니다. 우리가 요 카이로스, 바실레아, 메타노이아,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세 개의 그
제자들처럼 영혼이 충격을 받는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내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그 이야기도 상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다. 그의 부활과 일체가 된다. 그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하고의 차이예요. 불교는 부처를 버려야 돼요.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근데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다해도 자기 스스로 안에서 득도해서 뭐 해탈해갖고 열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 내가 불교를 제가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그 독창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한 실존 인물을 믿는 겁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고 믿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네, 살아보십시오, 한번. 다른 어, 삶, 다른 사람들의 선택한 삶, 예수에게 왔다가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나 뭐 타종교인들이나 그 어떤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부러울 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아시죠? 우리는 한 우물 안에서 생수를 마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살아있는 생수, 새로운 샘물을 계속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되는 거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